오늘의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회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되신 하나님, 주께서는 창세 이전부터 영혼을 향한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계획을 세우신 그 속에서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동산,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동산을 지으시고 또 죄 지은 사람들을 그곳에서 내보내셨지만 다시 저들을 하나님께로 되돌리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에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주의 나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부활의 길을 열어주시고 세상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견고히 하실 계획을 세우신 그 주의 뜻 안에서 이 통치 법칙, 이 계획을 토대로 하여 지금도 세상을 주님은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이것은 현실입니다. 이런 원대한 주의 계획하심 속에서 오늘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 속으로 더욱더 가깝게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프리카의 그 소과에 속한 동물 중에 누라고 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다리가 길고요. 키가 큽니다. 아무튼 이 누라고 하는 소는요. 새끼가 태어나면 먼저 어미가 젖을 물리기 전에 먼저 그 새끼에게 행하는 것이 있답니다. 새끼가 이 부모와 함께 뛰게 한답니다. 새끼가 태어났는데
새끼건 사람의 아기이건 그 새끼를 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대체적으로 상상이 가시지요? 그런데 이 새끼에게 먼저 젖을 물리기도 전에 뛰게 한다는 것, 부모와 함께 몇 킬로나 뛰게 한다는 것.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아프리카의 서반나의 그 초식 동물들은 강한 동물들이 굉장히 많고 천적들이 많지요. 그래서 언제 또 먹힐지 알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난 새끼가 젖을 먹는 것은 중요한 이야기이지요. 그러나 사람도 그렇고요. 새끼도 그렇습니다. 먹고 마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또한 제일 큰 즐거움이기도 하지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생명을 연명하기 위해서는 먹고 마셔야지요. 무엇보다도 본능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은 참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뒤로 물을 수 없는 이야기이죠. 지금 바쁘니까 밥은 한 달 후에 먹겠다. 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끝날 때까지 한 달 후에 밥 먹겠다라고 할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이 정도로 중요한 것이 먹고 마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누, 큰 영양과 같은 동물인데요. 새끼가 태어나면 젖을 물리기 전에 먼저 그 새끼 누가 뛰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새끼 누가 먹었기 때문에 마셨기 때문에 천적에게 습격을 당할 때 살 수 있겠느냐 말이지요. 생명을 연장하고 연명하기 위해서는 먹고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중요한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적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정하십니까? 소과에 속해 있는 이 소와 같이 생긴 영양입니다마는 아프리카산의 솥과에 속하는 대형 영양인데요. 이 영양조차도 이 동물조차도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새끼, 제대로 젖을 물지도 못한 새끼를 먼저 뛰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간단한 이야기는 아니죠. 굉장히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목숨을 빼앗기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하여서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매년 몇십만 마리의 새끼들이 태어나지만 그 새끼 중에 대부분이 천적에게 잡아먹힌답니다.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저들이 태어나서 사는 환경이기 때문에 저들의 판단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먹고 마시는 것보다도 먼저 도망가는 것, 피하는 법을 배우는 것. 지금 막 태어났다 할지라도 먼저 피해야 살 수 있으니까요. 살지 못하면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새끼를 뛰게 한다는 겁니다. 새끼가 태어났을 때에. 그리고 난 후에 젖을 물린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저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진실로 생명체가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어떤 짐승보다 어떤 동물보다도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짐승이지만 그것을 깨닫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끼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렇지만 어미가 새끼에게 그 새끼가 힘들 수는 있지만 눈물 없이는 못할 수 있어도 훈련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먼저 생명이 있어야 그 이외의 것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어느 한 재즈 보컬이 한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자기 딸을 미국에 유학을 보내면서 딸에게 단호히 말한 말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이 어머니가 자기 딸에게 유학을 보내면서 부탁한 말이 딱 하나 있었는데 무엇이었는가 하면은요. 미국에 가서 무언가 누군가가 너에게 요구했을 때 저항하지 말고 순순히 줘라. 무엇을 요구하건 간에 저항하지 말고 순수히 줘라. 빼앗기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목숨만큼은
부지에서 돌아와라 라고 말했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딸을 홀로 미국에 유학을 보내는 그 어머니의 심정이 미국이라고 하는 곳이 미지의 세계이기도 하고 알 수 없는 곳이기도 하고 어린 딸이 물론 말로는 유학생이지만 하나에서 열까지 얼마나 힘든 상황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환경이고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는 환경인 겁니다. 그때 목숨 이외의 것을 요구한다면 순순히 줘라.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쓰다가 목숨까지 빼앗길 수 있으니까 목숨만큼은 잘 부지해서 돌아와라 라고 하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들리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생각해 보건대 과연 그렇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여러분 없으십니까? 자, 이 어머니가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의 실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단호하게 그렇게 말한 것이죠. 살아서 돌아와라. 그것만으로 족하다. 모든 것을 빼앗겨도 좋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한마디 말로 그 부모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아마 이것으로 어머니의 마음이 충분히 그 딸에게 전해졌을 것입니다. 엄마의 마음을 딸은 알았을 것입니다. 일본의 속담 중에 사랑하는 자식에게는 그 뒷말이 무엇이죠? 확실하게 아시는 분 이야기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자식은 여행을 보내라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자식이 보통이라면은 그 사랑하는 자식을 계속 품 안에 품고 싶겠죠. 그런데 일본 속담에 자식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여행을 보내랍니다. 지금이야 비행기나 혹은 고향으로 돌아와라 라고 해도 도망가고 해외로 여행 가고 그게 더 즐거우니까 하지만은 이런 속담이 있었던 일본은요. 지금의 일본이 아니죠. 옛날 일본 당시의 일본에서 여행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말할 것도 없이 대부분이 도보 혹은 말을 타고 그러나 말을 타더라도 그게 얼마나 힘든 여행길이었겠습니까? 말을 타고 하루 종일 걷는다고 해봅시다. 그것도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아무튼 기본적으로 이 속담이 있었던 옛날 일본은 여행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도보, 즉 걷는 것이죠. 지금처럼 자동차나 어떤 이동수단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걸어가다가 머문 곳에서 한 끼 때우고 또 잘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자고 정처 없이 그 도중에 무슨 일이 그 여행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사실 모르는 미지의 세계 아닙니까? 여행을 시키는 사랑하는 자식을 여행을 시켜라, 여행을 보내라 라고 하는 속담이 일본인들에게 나온 이유는 이 여행길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로운 평탄한 길이니까 그렇게 하라 라고 한 게 아니죠. 여행길이라고 하는 것은 험난하며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환경이며 생각하지 못하고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세계인데 그런 세계로 나가서 이것저것 부딪혀 보고 단련되어지고 강해져서 어떠한 일이 있달지라도 성공할 수 있도록 강해질 수 있도록 그런 멋진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부모의 마음이 이 속담을 통해서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자, 동물도 사람도 자기의 소중한 자녀에게 이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양육해야 할지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더더욱 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더욱 그러시지요. 성경은 사람이 사는 이 세상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들의 대적 원수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그 삼킬 자가 사람이지요.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자가요 언제나 울부짖는 건 아닙니다. 사자는 배가 부르면 그냥 옆으로 누워서 잔답니다. 사자가 울부짖을 때는 배가 고플 때, 공복일 때, 혹은 포획해야 할 짐승이 나타났을 때 울부짖는다고 합니다. 먹잇감을 찾으면 전력 질주를 하는 겁니다. 전력 질주를 하면서 그 목을 물어버리고 그 먹잇감을 먹는데요. 이런 거세고 격렬한 이 공격. 그런데 사탄이 공격하는 게 이런 모양이랍니다. 실제로 이러한데 크리스찬들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태평하게 삽니다. 그런 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합니다. 가르쳐야 할 성경을 교회가 가르치지 않고 덮어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고백만 하면 나머지는 평화다. 마치 이미 천국에 옮겨진 것처럼 착각해하는 것이 설교가 되어서는 안 되지요.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사탄의 지배하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교회는 마치 예수님만 믿으면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는 것처럼, 그러나 당치도 않죠. 그런 것을 찬양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찬양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드디어 영적 싸움이 시작된다라고 찬양해야 합니다. 오히려 이런 군가와 같은 찬양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군가와 같은 찬양. 끝까지 싸워라. 쓰러지지 말아라. 일어나라. 일본 일어나라. 이렇게 많이 응원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일어나야 할까요? 믿지 않는 자들이 슬로건은 얼마나 좋은 말들로 다 만들어놨는지, 슬로건을 보면은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멋지게 만듭니다. 교회는 뭘 하는지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는데 일어나라 한다고 일어날 수 있을까요? 지금 최악의 상황인데 해야 할 일들을 가르치지는 않고 그냥 말로만 입술 밖에서 나가 사라져버리고만은 말만 듣고는 마음의 위로를 얻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세상 열방 민족 가운데에서 당신의 백성으로 친히 택하시고 저들을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동안 40년이라고 하는 광야의 길을, 광야 여정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심 속에서 설정을 하십니다. 어쩌다가 가나안을 가려고 하다 보니 광야길이었다가 아닙니다. 사실 가나안을 향한 지름길은 페리시테 쪽으로의 지름길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회하는 길인 광야로 저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지 어떠한지를 시험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먼 길을, 광야라 하는 길을 주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지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어떠한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 믿음을 보시기 위하여서, 또한 연단하시기 위하여서, 그리하여 합당한 믿음으로 저들을 양육하시고 키우시기 위하여서 시련의 길, 광야의 길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미신자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와 같은 시련의 나날이 먼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죄에서 벗어난 거룩한 자가 되기까지의 하나님의 그
당신의 자녀를 양육하는 교육의 일부로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계획 속에 먼저 시련의 나날을 허락하십니다. 평화로웠던 가정에 갑자기 혼동이 생기고 사이좋았던 가족 간의 의견이 충돌하고 평화가 아니라 검이 주어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을 뒤집으시고 세상의 조직을 다시 새롭게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사람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방식으로 바꾸시기 위함입니다. 말로 평화를 선언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사탄의 자녀인 채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에서 열까지 다 뽑으시고 파괴하시고 다시 건설하시고 세우시기 위하여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의 자녀답게 거듭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 양육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사람이 무엇을 느끼느냐? 마치 불과 같은 시험이 찾아온 것과 같이 그래서 너무 놀래서 미심쩍어합니다. 아니 내가 왜 크리스천이 되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해를 못합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은 일어나지 않고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것을 그래서 이상히 여기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육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이상하게 생각이 들지요. 하나님의 통치 계획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받고 난 뒤에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떠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흐름은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시련을 만나면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상히 여기지만 그렇지 않다. 이제 시작된 것이다. 너를 향한 계획이 하나님의 너를 향한 계획이 실현되어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단순한 사람으로 태어난 존재의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만드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을 만날 때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느냐?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라 라고 성경은 야고보서 1장 2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드디어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불필요한 부분들은 제하여 버리고 빼내버리고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결여되어 있는 부분들을 채우고 하나, 둘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다시 빚어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작업이 시작된 것이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의 인생을 보고 못 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와 상관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체적으로 크리스천들이요 자기 기준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간섭하지 마십시오.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내가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곤란한 일만 있으면 곤란할 때만 도와주십사 라고 하죠. 이것은 성경과는 관계없는 거의 관계가 없는 믿음입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그리고 성경적인 사람의 삶의 방식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까지의 나를 전부 부수는 것 하나에서 열까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나름대로 머리도 있고 자존감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인격도 있고 여러 이것저것 뛰어난 게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그것도 안 돼. 그것도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해라 라고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다 부정당하고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 마치 바보 취급당하는 것과 같이 우에노에서요. 약 한 달 전의 일인데요. 우에노에서 어떤 사람이 목사님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마치 초등학생이 된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마치 초등학생이 된 것 같답니다. 아, 당신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그것을 금세 알았습니까? 사실은 초등학생이 아니라 당신은 지금 아기여야 합니다. 50대, 60대 된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살 만큼 산 사람을 향하여서 목사님이 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이야기를 들으니 50대, 60대인 사람이 내가 마치 초등학생이 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초등학생도 아니고 아기죠. 아기처럼 자기를 낮추고 하나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양육 계획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좋게 안 느껴지지요.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기분이 나쁩니다. 왜 나를 부정하라 하나? 왜 나를 부인하라 하나? 나에게도 자존심이 있고 나에게도 인격이 있는데 왜 하나에서 열까지 다 거부당하여야 하나? 그렇다면 나는 무엇인가? 나는 인정받고 싶은데 오히려 나를 부정하니 믿음의 방법을 모르면 오해를 하는 것이죠. 오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의미로 볼 때는 인격적인 자존심적인 문제랄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시련이 되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세고 누군가에게 받은 적 없는 사람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면 아무리 웃는 얼굴로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지금까지의 나의 삶의 방식이 부정당하면 자존심이 센 사람은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한 화가 나겠죠. 아 그런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존심이 세고 그런 것을 양보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화가 나겠죠. 그러니 여기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시련의 나날이 되는 겁니다. 여러 많은 의미에서 말입니다. 금전적인 부분에 약한 사람은 금전적인 훈련이 시작되고요. 그러면은 무일푼처럼 될 때가 있습니다. 사방팔방을 둘러보아도 나를 도와줄 사람 없고 돈이 나올 만한 구멍도 없고 전혀 가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사방팔방이 다 둘러보면 광야이고 풀 한 포기조차 나올 수 없는 광야이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아니면은 먹고 살 수도 없는 아무리 몸부림치고 외치고 소리쳐도 누구도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상황. 훈련에 들어가면 말입니다. 그렇게 단절되어집니다. 훈련에 들어가면 한국에는 말입니다. 옛날에 억만장자 거지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한국 분들 아시는 분 계십니까? 억대 거지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들어본 적 없으십니까? 이상하네요. 재산은 많이 있는데 그러나 현실에서는 금세 사용할 돈이 없는 겁니다. 팔지 않는 한. 그런데 팔리지가 않습니다. 토지는 있는데 팔리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매일매일 생활비도 곤란할 정도로 팔리지 않으면은 현금이 없어서 생활비도 곤란할 정도로 힘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 억대 거지라고 한답니다. 돈이 아예 없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곤란한 일도 있겠지만은 이와 같이 재산은 있는데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요. 아무튼 어느 경우건 하나님의 훈련에 들어가게 되면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부수시기 위하여서 돈이 없어도 하늘을 바라보면 할 수 있다라는 훈련을 실제적으로 시키시기 위하여서 이와 같은 때에 말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돈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훈련이 얼마나 힘든 훈련이겠습니까? 고통스럽죠. 처음부터 가난한 사람이었고 처음부터 가진 것이 없었고 처음부터 잃을 것 없는 사람은 이런 훈련이 있어도 아무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복한 생활을 살았던 사람일수록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일수록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만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이런 훈련을 받으면요. 갑자기 인생이 잘못된 방향으로 떠내려가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훈련을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
이제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기본적으로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이것으로 볼 때 훈련이라 하는 것은 있습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훈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은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만드시기 위하여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훈련이 아니라 환난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아직 의식이 전환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뜻만 따르면 나머지는 다 좋다라고 하는 의식으로 전환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다, 시련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시련이 훈련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시련을 통과하면 내가 이것을 통해 강건해지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시련이 아니라 훈련처럼 느껴지지요. 더 이상 시련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의문이 사라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고 하는 의문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의문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눈앞에 닥쳐온 시련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의문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생각된다면 시련이 훈련으로 느껴집니다. 이것을 통과하면 나는 더 강건해진다라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훈련이니까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예를 들어 육신의 아비도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딸을 연단하지요. 단련시킵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하신가? 그와 같이 사생아처럼 버리지 않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딸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케 하기 위하여서 저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이면 자녀일수록 험난한 훈련을 허락하십니다. 당분간은 그것이 쓸쓸하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지만 마음이 아프지만 이 훈련을 통하여 무엇을 얻을 수 있냐면 연약한 무릎이 굳건해지고 온전히 서서 달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비틀비틀거리지 않게 되며 똑바로 뛰고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실 수 있습니까? 이 찬양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십니까? 아멘 되십니까? 특히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많은 무리들의 모범이 되고 많은 무리들을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이끌어내어 목적지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고 또 저들도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리더가 되는 직분으로 부름받은 주의 종들은 이런 훈련들이요 한 단계 더 혹독합니다. 근데 사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힘든 시간들이 닥쳐오면 닥쳐올수록 여러분들은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이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다음 단계로 나를 최고의 레벨까지 이끄시기 위하여서 다시 만드시기 위하여서 이와 같은 시련을 허락하시는구나 라고 주께서 이런 시련의 나날을 나에게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길게 더 험하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나를 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이런 조그만 그릇이 아니라 큰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힘들구나. 이것을 생각하고 기뻐한다면 그게 착각이겠습니까? 틀림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믿으십니까? 목사님이 시련의 날을 훈련의 날을 시련처럼 통과했을 때에 목회자들이 월요일 한 달에 한 번 월요일 모이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이야기인데요. 그 월요일날 모임이 있을 때 가다 보면은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아침부터 온전히 기도하고 온 목사님은 별로 없으시고 그런데 저는 사모님과 기본적으로 아침에 2시간은 기도하고 시작하니까 하루를 그리고 그 모임을 향해 가는 시간 동안에도 이동하는 동안에도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 막상 가면은요. 사람들은 다 즐겁게 이야기하고 떠들지만
저는 거기 가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몸 여기저기 많은 영적 공격이 있고 아파서 정말 한숨이 절로 나올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모여서 모두가 즐겁게 교제하는데 나는 그것조차 할 수 없는가? 나는 왜 이렇게 목이 아플 정도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렇게 목이 아플 정도로 기도하고 매일매일 기도해도 한 달에 한 번 목사들끼리 모임에서 식사를 맛있게 다 잊어버리고 먹을 수조차 없는가? 밥을 먹으면서 또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면서도 몸이 아프니까 계속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때 그 목회자들을 다른 목회자들 보면서 저 사람들은 어쩜 저렇게 강할까? 기도하지 않아도 저렇게 멀쩡할 수 있다니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단 반나절조차 모두와 함께 충분히 휴식을 취한 적이 없었습니다. 편안히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여기저기 영적인 공격을 몸으로 느끼니까 몸으로 이 공격을 느끼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났고 10년이 지났고 15년이 지났고 지금 20년이 지났네요. 지금 보면 간증할 수 있을 정도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목회를 혹은 간증을 할 수 없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열심히 달려야 할 때가 됐는데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흐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있으면서 머물면서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루시고 그렇게 또 만드셨고요. 지금도 그렇게 대하십니다. 우리가 사탄의 자녀가 되었으나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되돌리시기 위하여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 이름을 영접한 자들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에 합당한 자로 먼저 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여러 많은 시련을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되면 전부 죄에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육의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를 단련시키고 연단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게끔 단련하시기 위하여서 연단하시기 위하여서 여러 많은 시험에 믿는 자들을 허락하십니다. 특히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차원이 틀린 레벨이 틀린 크고 강한 존재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리들의 모범이 될 수 없지요. 무리들을 인도하는 책임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당연하게 더 힘든 훈련이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병사들이 받는 훈련은요. 레벨이 예를 들어 이 정도라고 한다면요. 장군 레벨, 장교들을 배출하는 사관학교 등등의 훈련을 보면은요. 몇 배나 힘듭니다. 그 훈련이 훨씬 더 힘듭니다. 동일하게 배가 고파도 장교 훈련을 받는 자들은 길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무언가를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의 모습이 저게 노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확실한 시간에 확실한 장소에서 배가 고파도 그와 같은 곳에서 식사하기 위해서 참고 훈련합니다. 그러나 일반 병사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하죠. 그냥 뭐든지 합니다. 인격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닥치는 대로 그냥 막 합니다. 인격이 있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던 자들도 군인이 되어서 훈련받을 때 일반 병사들의 훈련을 보면은요. 그런 사회적 지위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장교들의 훈련은 전혀 틀립니다. 의식의 문제서부터 틀리고요. 그 몸 단장하는 그 기본적인 부분부터도 훈련이 틀리고요. 리더가 되는 자들은 그 레벨이요. 훈련의 레벨이 틀립니다. 그러나 일반 병사들은 불평불만을 말하더라도 장교 훈련을 받는 자들은 불평불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장교들은 자신이 온전한 장교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지원하여 마음을 뜨겁게 불태우면서
장교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는 거니까요. 그러나 일반 병사들은 의무적으로 끌려왔기 때문에 불평불만을 말합니다. 그러나 장교들은요, 불평불만을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부심을 느끼고 프라이드를 느낍니다. 육신의 세상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야 할 신학생 여러분들은 자부심이 있으십니까? 자부심은 장롱 안에 처박아 놓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장롱 속 깊숙한 곳에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부심을 넣어버렸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부심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있습니까? 할렐루야. 힘든 상황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지시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단련하는 방식이시니까요. 광야를 지나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동일한 길을 40년 걸었으나 어떤 자는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 쓰러진 자도 있었습니다. 물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러졌지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간 자들은 극히 적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도 똑같은 일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EMC 교회 연합은 마치 성경적으로, 인격적으로 짓밟힘을 당하고 사람 앞에서 인격조차 짓밟힘을 당하는 시련을 만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너가 죽으면 된다. 조롱하는 자들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과 소곤소곤 이야기하면서 성령님 어찌해야 할까요? 너가 죽으면 된다. 너가 죽으면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침뱉음을 당하더라도 짓밟힘을 당한다 할지라도 죽은 자는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 자존심 죽은 자에게는 없다. 너가 아직도 너의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다. 너가 아직도 너의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쓸쓸해지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순간 죽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니 나머지는 주님,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눈물을 흘리는 단계도 지납니다. 이때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 그리고 지옥 가는 길, 이 두 가지 길 이외에는 없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은 있다 할지라도 지옥에 가는 길은 없다고 한다면 이런 시련을 만날 때 단 한 번도 이런 시련을 만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왜 사람으로 태어났을까요? 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비전이 여러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막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이외의 모든 존재들이 여러분들을 동경하고 선망할 겁니다. 천사장조차도 여러분들 앞에서 머리를 숙일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하려고 하십니까? 그래. 그러시렵니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인생은 잠시 잠깐의 것이라고. 잠시 잠깐의 것. 잠시 잠깐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만나게 되어 있으나 영원히 영광의 주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는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고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빛이 나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영역으로 들어 올려질 것이다. 그리고 그 날이 여러분과 저를 기다린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잠시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혹은 주의 종으로서 혹은 신학생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무엇에도 지지 말고 당당하게 시련 속에서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면서 시련을 오히려 기뻐하며 받아들이는 게 아니 오히려 스스로 자발적으로 도망가지 말고 시련 속으로 스스로 훈련의 길로 들어가면 지름길을 가게 됩니다. 도망가면 어떻게 되느냐? 먼 길을 계속 가게 됩니다. 먼 길을 걷다가 피곤하고 지쳐서 쓰러지고 많은 사람들도
많이 나옵니다. 훈련의 때, 시험의 때, 시련의 때에는 계급이 없습니다. 전도사, 목사 이런 계급장 없습니다. 1등병도 없고요. 소대장도 없습니다. 시련의 때에는 아무 명함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시련은. 문제는 계급으로 나누어질 때에 계급이 나누어지는 그때에 개인차가 나온다는 것이죠. 훈련을 잘 받고 견딘 자는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것이며 도망만 다니던 사람들은 직분조차 주어지지 않고 그대로 시간이 흐르다가 마지막 때가 찾아올 겁니다. 지금의 여러분들은 미래의 여러분들, 지금의 여러분들이 미래의 여러분들을 결정짓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받는 훈련이 미래의 여러분들의 모습을 결정짓는 겁니다. 미래의 여러분들의 크기와 강함을 지금 여러분들이 겪는 훈련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15년 전, 20년 전 신목사는 누구보다도 약한 자였습니다. 단 반나절조차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왜 이렇게 나는 약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데 저분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어떻게 저렇게 건강할까? 저는 내가 주여 하고 외치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까? 내가 이렇게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까? 정말 많이 기도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해답이 보입니다. 정답이 보입니다. 앞으로는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정답이 눈에 들어올 겁니다. 과거의 시련이 없이는 EMC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의 EMC는 천하무적에 흥미 없으신 것 같습니다. 만나보십시오. 천하무적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천하무적에 강력한 하나님의 교회를 보이며 나갈 때에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받을 때 많은 질문을 받으면 까닭이 있습니다. 많은 시험과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어느 날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져서 지금의 EMC가 있는 게 아닙니다. 라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간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불시험을 통과해야만 할 것 같은 힘든 상황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지고 있다라고 믿으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단순히 위로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법칙이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래도 예수님 믿고 내가 계속 이렇게 교회도 다니고 했는데 아무런 훈련 같은 거 없는데요. 그렇다면 당신은 아직 훈련이 시작되어지지 않은 겁니다. 훈련도 시작되어지지 않았으니 오히려 슬퍼하십시오. 그리고 자발적으로 훈련으로 들어가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되십니까? 아무리 원석이 크고 아름다운 게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연마하고 잘 갈고 닦아서 상품으로 만들지 않으면은 나는 정말 잘 좋은 집에서 태어나서 잘 양육받고 살아왔다.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부터 다시 만들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격이 존중되어지기 때문에 기뻐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아직 육적인 상황 속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누군가에 의해 어떠한 모양으로 인격조차도 짓밟히는 듯한 일이 있더라도요.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거기까지 가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까지 간 사람은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정도 훈련까지 간 사람은 말입니다. 그 사람은 숨은 곳에서 숨어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나와서 세상을 비춰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심한 훈련까지 받은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갈대아 우르에 살았던 아브라함을 보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그곳은 당시에는 점성술 그리고 바빌론의 황금 문화 등이 만연했었던 아주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옆 동네 이름이 스미요시라고 해서
살기 좋다라는 뜻의 동네가 있는데요. 그 동네는요. 정말 살기 좋은 동네는 아닙니다. 20몇 년 전에 제가 살았었는데 하나 좋았던 거는 집에서 나오면 역까지 2분 걸렸던 게 좋았던 것뿐이었는데 그런 동네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신 목사님이 훈련받았을 때 살았던 동네라서요. 그 스미요시라고 하는 동네가 말입니다. 여담이었는데요.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아 정말 그곳은 살기 좋은 그 당시 육적으로 살기 좋은 곳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가 6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때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방랑자와 같은 나그네였습니다. 좀처럼 믿음이 없이는 응할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75세입니다. 유유자적히 노후의 생활을 누리면서 살아야 할 때에 갑자기 살기 좋았던 곳에서 나와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라 라고. 그래서 그 말씀조차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정처 없이 떠난 겁니다. 여행길에 나그네 길로 말입니다. 40년이나 방황했습니다마는 마침내는 시련을 거듭 통과하다가 100세에 난 아들조차도 바치라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아낌없이 바치려고 했었을 때에 그 믿음을 보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셨고 믿음이 인정되어지는 순간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이 되었고 열방의 선조가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지구상에서 첫 하나님으로부터의 약속을 그가 받을 수 있게 되었죠. 그 이유는 그가 40년이라는 시련 동안 믿음이 연단되어지고 훈련의 시간들을 지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소중한 것, 100살이 되어서 손에 넣은 아들이라면 그 아비에게 있어서 다른 황금이나 명예나 그 이외의 다른 예를 들어 내장조차도 그 아들이 필요로 한다면 꺼내주고 싶을 정도로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100세의 난 아들이었으니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낌없이 그 손을 묶어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이제 이것을 번제물로 드리기만 하면 되는데 이 일들을 묵묵히 행하는 아브라함 얼마나 훈련받은 겁니까? 성경에 일일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으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깜짝 놀라셔서 아브라함아 멈춰라. 기다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지 않으시면 안 될 정도로 끝까지 어디까지나 믿음을 보이려고 하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끝까지 하겠습니다. 아들의 목숨을 요구하셔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묵묵히 그가 행했던 겁니다. 여러분은 이걸 할 수 있으십니까? 할 수 없다면 구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최상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서 태어나서 아브라함보다 더 인정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자이니까요. 믿음의 근본이 된 자, 믿음의 아버지로 하나님께서 칭하신 자이니까요. 구약시대의 죽은 자들이 구원받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하나님이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품인데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묘사하셨습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높이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존중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기록을 남기실 정도였으니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정도였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그만큼 시련의 나날을 믿음으로 통과했기 때문에 그 결과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하늘에서 내려온 줄이 있어서 그 줄 중 하나를 잡았더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다라는 그 줄을 잡았다. 이런 게 아니죠. 모든 시련을 통과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이 땅에서 120년 동안 육신의 삶을 안전하게 풍요롭게 보내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나 인생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히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영원히.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혹은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대학교 그 길들을 다 걸어가면서 지금 생각해 보건대
나는 초등학교 때 모습으로 계속 있고 싶었다라는 분 있습니까? 혹은 중학교 때로 계속 머물렀으면 좋았을 텐데, 혹은 대학생으로 계속 졸업도 못한 채 20년, 30년이 지나도 계속 대학생처럼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깨닫고 보니 시간은 흘렀고 다 지나간 겁니다. 미련이 있으십니까? 별로 미련 없으시죠? 기억이 있어도 돌아가고 싶지 않지는 않으십니까? 오늘날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추억은 있을지라도 미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영원한 세상이니까요. 그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어떤 레벨로 살 것인가, 어떤 레벨로 살 것인가를 지금 이 믿음 생활을 통해 도전하시고 정하셔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천국에 가면 많은 준비를 하시고 우리 집에 놀러 오십시오. 설교 안 들어도 됩니다. 파티에 초청하겠습니다. 눈과 가슴에 보호막을 차고 오십시오. 너무 놀라서 튀어나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영분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오십시오. 왜냐하면 심목사님을 찾으려고 해도 영분별이 없어 못 찾을 겁니다. 옛날에 심어서 목사님을 찾으면 안 되니까요. 영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천국 간 저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문제는 그곳까지 와 주겠느냐 말입니다. 지금 열심을 다하십시오. 믿음의 삶 속에서 시련에서 도망치지 마시고 스스로 시련 속에 들어가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영원에 있어서 초절정의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십시오. 지금이야말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찬스이며 하면 한 만큼 결과가 드러나는 시대가 이미 임했습니다. 희망과 소망을 크게 품으시고 실로 후회가 남지 않을 정도로 최선을 다하여서 먼저 이 세상에서 결과를 내시고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림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여 삼창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